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의 큰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카나다에서 목회를 하고 돌아온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은평 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 이민 목회를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민 목회의 그 교회는 부침이 아주 굉장히 심합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확 모였다가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많은 갈등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깨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느 날 같은 도시 안에 있는 어느 교회의 장로님과 교인들이 이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우리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50명의 그런 그 교인들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이 교회로 다 함께 오기를 원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부탁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부탁이 뭐냐 하면은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목사님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뭐였을까요? 교회를 통합한다 이렇게 말을 해달라는 거지요. 교회를 통합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해주기만 하면은 옮겨오는 교인들의 마음이 덜 아플 겁니다. 좀 위로가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민교회에서 50명의 교인들이 한꺼번에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도 하루에 50명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를 옮겨야만 되는 그 장로님과 교인들 그 교회의 상황이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겨졌지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유 그래요? 장로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제가 기도해 볼게요. 장로님도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한 후에 결정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로님이 전화를 안 하더래요. 열흘이 지났는데 전화를 안 하더래요. 그리고 하루인가 이틀이 지나가지고 기다리다가 이 목사님이 이제 먼저 그 장로님에게 전화를 했다고 그러지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뜻밖에도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우리의 제안을 거절하시는 줄 알았어요. 기도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 기도하자고 하는 말이 거절의 말인 줄 알았어요. 이러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전 장로님의 문제가 아니라 좀 목사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목사들이 곤란한 상황을 만나고 힘든 상황을 만나고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기도해 보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기도가 그런 겁니까? 기도가 그런 회피의 수단이나 혹은 어떤 그러한 변명을 하는 그와 같은 수단입니까? 절대로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 먼저 있고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놓고 이 본문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진 그런 그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놓고 며칠 동안 제가 기도하고 본문을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지난 주간 이제 부흥성회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해놓고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요청하신다 그랬잖아요.
응답을 예비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기다리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일 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흔히 나로부터 출발을 해왔잖아요. 나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에게 뭔가 채워져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를 한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게 기도다, 이렇게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청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청 앞에 응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제가 쭉 다시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에요.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고 탄생한 교회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최초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열매이지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그 지체들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고 누구나 고백하는 믿음의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저는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교회는 기도 응답의 결과다. 기도 응답의 결과다.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 그 이상한데요. 아니, 교회가 어떻게 기도 응답의 결과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눈으로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그 모든 과정을 살펴보았더니 교회야말로 기도 응답의 결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이 땅에 예수님의 교회,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그 위대한 고백이 나오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고 그래서 이런 그런 약속을 해 주시지요. 어떤 약속을 해 주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선언이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후에 이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성령의 강림 사건, 성령의 임재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교회는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은.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성령 강림은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하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슬퍼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을 하셔요. 그런데
이 약속은 요한복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을 보내실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으로 덧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위대한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 약속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에 위대한 약속, 위대한 언약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타이틀을 붙였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게 있어요. 이 위대한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한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전념해서 기도를 했다, 이렇게 일러 주어요. 그럼 제자들은 왜 기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요. 기도를 요청하셨으니까요. 그 요청에 응답해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도하라 하는 요청을 받았던 거지요. 그리고 이 요청에 응답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기도 요청에 응답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응답해 주셨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었습니까? 응답하면 응답된다. 여러분, 응답하면은 응답을 받습니다. 이게 기도의 깊은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요청을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역사가 바로 오순절 마가의 성령 강림 사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열매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 앞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를 했다고 그랬는데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맹렬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해졌지요. 성령께서 들불처럼 온 건물을 가득 채우고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120명의 제자들은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입었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의 방언의 역사는 유일회적인 사건이에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언어가 다 달랐는데 16개 이상의 그러한 그 나라 말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말들이 다 통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 이후에도 교회에는 방언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여러분이 방언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그 역사가 방언의 역사, 방언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초대교회와 같은 방언의 은사가 아니다 할지라도 방언의 은사는 참 소중해요. 저는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천 율면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어요. 무공의 자연난, 예? 이 유정난 농사를 지었는데, 달걀 농사도 농사예요. 농사를 지었는데 그 아주 너무너무 잘 됐어요. 처음에는 고생했지만 나중에는 얼마나 잘 되는지 돈도 많이 벌고요. 막 교인들이 신났어요. 양계를 조직해서 양계를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만 뉴캐슬이라고 하는 닭전염병이 확 돌았어요. 하루아침에 수만 마리의 닭들이 그냥 다 죽고 말았어요. 그때 제 나이가 30 몇 살이었나? 아주 굉장히 젊은 나이죠. 젊은 나이가 아니라 어린 나이죠. 어린 나이에 그 일을 겪어보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건 정말 감당을 할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그 죽은 그 닭들을 다 이제 뭐 땅에 묻고 정리를 하고 수습을 한 다음에 목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기도해야죠. 기도원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양수리에 있는 그 양수리 수양관, 양평에 있는 양수리 수양관으로 올라갔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기도가 무슨 기도가 됩니까? 전혀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먹고 자고 또 먹고 자고, 자다가 깨고 또 자다가 깨서 밖에 나가 바람 쐬고 들어오면 또 잠자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는데요, 계속 잠만 와요. 24시간 자다 깨다 자다 깨다 자다 깨다. 기도는 단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고요. 못한 게 아니라 기도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가 되었는데 점심을 먹고 났는데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굴로 갔습니다. 찬송을 몇 장 부르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얼마쯤 했을까? 갑자기 머리끝에서부터 이 마음속으로, 가슴속으로 뜨거운 기운이 확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도 알지 못하게 이 혀속 깊은 곳에서부터 혀가 막 말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 말로 막 기도하는 그러한 그 나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방언의 은사가 임한 거지요. 근데 이상한 게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정신 차려야지, 이성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제게 들었어요. 강하게 들었어요. 그럼에도 뜨거운 성령의 기도가 한동안 지속이 되었고, 얼마 안 있어 이제 잦아들게 되었지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 일어나는데 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과 두려움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모든 한숨들이 다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람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가득해졌고, 그리고는 두려운 마음을 거의 다 떨쳐버리고 내려와서는 목회에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 다음에 일을 처리했는지 지금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하여간 다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깨달았지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잘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중단시키셨구나. 제가 만약에 그 일이 잘 되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저는 딴 모습을 하고 지금 서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중단시키고 나에게 기도를 요청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도 요청에 내가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그런 깨달음을 갖습니다. 그런 기도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먼저 응답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그 모든 과정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요청을 하셨고요, 제자들은 주님의 그 요청,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셨지요.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신도의 수가 하루에 3,000이나 더하였다, 성경은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교회가 탄생한 것이지요. 여러분, 분명히 그래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열매예요. 그러나 현상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교회는 기도 응답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요. 교회 탄생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탄생한 교회의 본질이 뭐냐, 특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어요. 네 가지를 일러주고 있는데, 첫째는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사도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을 친히 대하고 예수님에게 친히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그 권위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어받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이어받고 있죠.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온전한 교회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농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교제하고 떡을 떼는 공동체였습니다. 식사의 교제가 있었어요. 오늘날은 그 식사의 교제를 뭘로 정형화했습니까? 성찬으로 정형화했는데, 사실 처음 교회는 언제나 가정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배부르게 밥을 나누어 먹는 일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교제를 우리는 이어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교회는 철저하게 공동체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교회는 공동체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습니까? 이러면은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아멘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이제 그 힘을 북돋아주고 응원하고 뭐 이러는 관계, 이게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근원적인 공동체였어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재산을 나누는 공동체. 야, 세상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더 깊이 살펴봐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눴을 텐데 오늘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 초대교회가 갖고 있는 이 공동체, 재산을 나누는 이와 같은 공동체의 그런 그 모습은 어느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무로 다 부과된 조항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공동체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들을 함께 나누어야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다 그 마음이 충만하고 가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와 같은 모습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마침내 도달해야 하는 믿음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교회는 기도 응답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네 번째 특징이, 본질적인 특징이 바로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에 보면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실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1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이 지금 42절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교회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오직 기도에 힘썼는데, 여러분, 교회가 이루어진 다음에도 교회의 특징이 뭘로 나타나고 있어요? 기도하기를 힘쓰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가져야 하는 이 본질적인 특징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기도로 탄생했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생각해요. 이것도 하고 저 프로그램도 하고 이 일에 열심을 내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관통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교회가 본래적인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책이지요. 누가복음은 1권이고 사도행전은 2권입니다. 누가가 쓴 그러한 그 같은 책인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해요? 기도하시면서 사역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일을 하셨어요.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그 삶과 사역의 특징이 뭐냐? 기도다. 두 번째 강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 기도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 제자들은 기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뭐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만 입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를 작정하세요. 새벽 기도 작정하시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작정을 하세요.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그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기도의 능력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요청이요 하나님의 일인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을 저희가 또한 깨달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없음도